이스라엘 초대 왕은 사울 왕이죠. 두 번째 왕은 다윗입니다. 잘 기억해 보시죠. 세 번째 왕은 솔로몬 왕입니다. 자, 그 다음 왕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인데 그때부터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19명, 남유다의 왕은 20명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한 명도 등장하지 않고 남유다에만 선한 왕이 딱 8명 등장합니다. 자, 복습입니다. 자, 초대 왕은 누구라고요? 네, 사울 왕입니다. 두 번째 왕은 다윗입니다. 세 번째 왕은 솔로몬. 네 번째 왕은 그때부터 어떻게 나눠져요? 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죠. 북이스라엘의 왕은 총 몇 명? 19명. 남유다는 20명. 선한 왕은 북이스라엘에 한 명 더고 남유다는 100점입니다. 그 중에 선한 왕이었던 아사 왕에 대해서, 어떤 왕? 아사 왕에 대해서 한번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거나 그 다음에 윤리를 공부하거나 사회탐구 같은 과목들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공리주의라는 것을 배웁니다. 공리주의. 대표적인 학자가 제르미 벤담이라는 학자가 등장하게 되죠.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대 다수가 최대 행복을 주는 것이 선이다, 이렇게 양적인 행복을 추구했던 사람이 벤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공리주의자였지만 질적인 행복을 추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은 천재인데 아버지가 일단 천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천재 아버지 밑에 천재가 나오는 겁니다. 왜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못할까 고민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 제임스 밀이라는 사람은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제임스 밀이 아들을 열심히 공부시켜서 아들이 아주 위대한 천재가 됩니다. 넘버원이 사실은 제임스 밀이었는데 아들이 워낙 탁월해서 넘버원이 못 됐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제임스 밀이 아들 존 스튜어트 밀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스스로 공부를 시킵니다. 워낙 뛰어나서 학교에 가서 배울 게 없습니다. 3살 때 그리스어를 마스터를 합니다. 믿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7살 때 라틴어를 완벽하게 마스터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12살 때 아리스토텔레스를 읽습니다. 그 다음에 8살 때 아리스토텔레스를 읽고 12살 때 제르미 벤담이 아담 스미스를 읽었고 그 다음에 유명한 경제학자였던 리카도하고 어린 나이에 맞짱을 뜹니다. 맞짱을 뜰 만큼, 토론을 할 만큼 아주 위대했던 사람, 그 사람이 엄청난 천재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존 스튜어트 밀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엄청난 공부의 양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 공부하려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습니까? 공부의 양이 너무 많았던 존 스튜어트 밀이 20대 초반에 극심한 우울증에 걸립니다. 아주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만큼 심한 우울증을 앓게 되죠. 이제 그런데 그때 학문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통하는 여인을 한 명 만납니다. 그 여인에게 위로를 받고 우울증으로부터 극복이 됩니다. 근데 그 여자하고 결혼하면 참 좋겠는데 문제는 유부녀였습니다. 결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20년간 깊은 학문적 교제만 하다가 그 여인의 남편이 이제 죽게 되죠. 그리고 그 여인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특이한 삶이라면 특이한 삶일 수 있겠는데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고달픈 인생으로 열심히 살았잖아요. 열심히 고달픈 인생으로 공부하는 삶으로, 연구하는 삶으로, 업적을 남기는 삶으로 열심히 살았던 그 사람이 나중에 엄청난 영향을 사실 끼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유론이라든지 그런 책들이 다 이 사람을 통하여서 나왔으니까 엄청난 20세기에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아주 유명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인간이 되는 것이 낫고 만족스러운 바보가 되는 것보다는 불만족스러운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낫다. 자신의 삶을 투영하여서 그가 질적인 행복이 훨씬 더 좋은 행복이라는 것을 설명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양적이거나 눈에 보이거나 가시적이거나 금방 잡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속적이고 질적인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안정된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그가 주장했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학창시절에 야간 자습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고 도망가서 롤러장 가는 게 훨씬 더 좋죠. 고고장 가는 게 좋고, 고고장 우리 때는 없었는데 하여튼 뭐 그런데 가는 게 훨씬 더 재밌겠죠. 하루만 따져보면, 한 달을 따져보면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자신의 삶에 기쁨을 주는 것, 행복감을 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그게 10일, 100일, 1년, 2년, 10년 쌓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 그때부터 그 삶을 살아낸 사람과 살아내지 않는 사람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기쁨을 선택할 것인지, 일시적인 기쁨을 선택할 것인지, 일시적인 행복감을 선택할 것인지, 지속적인 행복을 선택할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말씀 읽고 새벽기도 나오고 감사노트 쓰고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일, 애써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집에서 게임을 하고 그냥 다른 일을 하고 유튜브를 보고 드라마를 보면서 놀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재미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역시 영적인 생활도 1년, 5년, 10년 쌓이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느냐, 아사왕의 평안의 관점으로 아사를 쳐다봤을 때 그의 모습이 귀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의 평안은 대부분 불안정한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인생의 평안은 대부분 불안정한 평안입니다. 1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1절 하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의 시대에 10년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아멘. 자, 아사가 왕이 되는 그 순간 아사 왕에게는 평화가 찾아왔다, 평안이 찾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좋은 일이긴 한데, 그런데 그에게 찾아온 평안은 사실은 그가 잘했기 때문에 찾아온 평안도 아니었고, 자신이 무슨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평안이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신의 주위의 나라들이 힘이 없고 연약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자신에게 자동적으로 찾아온 불안정한 평화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평안은 주위의 나라들이 강성해지거나 힘을 가지거나 어떤 나라가 아주 큰 무기를 가지게 되거나 그리고 공격해 오거나 하면 그런 평안은 일시에 깨져버리고 만다는 사실이죠. 힘의 균형이 깨지면 지금 아사왕 주위에 있었던 행복감, 기쁨, 평안은 금방 무너져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주는 평안들은 불안정한 평안이라는 것을 아사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세기에 지금의 독일이 독일 되게 한, 지금 여러분 유럽에서 유일하게 힘센 나라를 한 나라를 뽑으라면 독일이라는 나라밖에 없지 않습니까? 점점 독일이라는 나라를 제외한 유럽도 쇠퇴하고 있는데, 여러분 독일이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지금은 제일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세계대전을 일으킨 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힘이 있었다는 사실인데, 힘이 있도록 만든 한 사람을 딱 뽑으라면 역사적으로 19세기에 등장했던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흩어져 있던 독일을 완벽하게 통일해서 힘 있는 나라로 만들었던 사람이 비스마르크였습니다. 철혈 정치를 했다, 우리가 이렇게 사회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비스마르크는 그런 역할을 해서 독일을 강력한 독일로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비스마르크를 어떻게 불렀느냐? 비스마르크에게는 화살이 2개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목표를 가지면 화살 1개면 그 목표를 이루고 실수하지 않는 인생, 그 사람이 비스마르크였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올림픽인데 우리가 양궁에서 여전히 잘하고 있죠. 양궁을 엄청나게 잘합니다. 비스마르크가 있었으면 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이, 화살이 2개가 필요 없이 하나만 가지고도 명중시켰던 비스마르크였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역사에 남은 사람이니까 어쨌든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지만 역사에 독일을 통일한 강력한 사람으로 남아있으니까 대단한 사람이겠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했느냐? 80세에 자신의 얼굴을 그리던 화가한테 자신의 고백을 한 이야기가 역사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80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행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은 딱 24시간 뿐이었다 그랬습니다.
80평생을 살았는데 행복하다고 말하는 시간은 다 합쳐봐도 하루밖에 되지 않는 인생이 자신의 인생이었다고 설명한다면 그의 인생은, 그리고 그가 누렸던 행복과 그가 누렸던 평안들은 불안정하게 되었다는 그 말을 스스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이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누리는 평안과 행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래서 불안정한 행복과 평안이라고 볼 수 있죠. 심지어 그래서 살다가 보니까 어느 날 태평성대가 찾아오고 평안이 지속되면 사람들은 내 인생에 평안이 지속되는 그것이 불안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이래도 되나? 내 인생이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도 되나? 언젠가는 나에게 고난이 찾아올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불안의 요소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세상이 주는 평안은 지속적이지도 못하고 안정적이지도 못하는 불안정한 평안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불안정한 평안은 누릴 때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불안정한 평안을 누릴 때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10년 동안 아사왕에게는 평안이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사왕은 알았습니다. 나에게 찾아온 이 평안이 불안정한 평안이구나. 그리고 일시적인 이 평안이 주어졌을 때에 더 진정한 평안, 더 복된 평안, 안정적 평안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준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이 불안정한 평안이기 때문에 진짜 평안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인생을 아사왕이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3절부터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아사는 우상을 섬기는 데에 썼던 이방 제단과 산당들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헛된 신들을 기념하는 돌 기둥들을 부셔버리고 아세라 우상들을 찍어버렸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대체품이었던 우상들을 다 부쉈다. 우상들을 다 깨트려버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4절 보겠습니다. 아사는 유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께 복종하게 했습니다. 아사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가르침과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우상은 무너뜨리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따라야 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겸손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었던 것이죠. 5절 보겠습니다. 5절. 아사는 유다의 모든 마을에서 산당과 향제단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아사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아멘. 자, 아사는 먼저 자신에게 다가온 평안 앞에서 즐기거나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진짜 평안이 오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평안이 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확실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일에 방해되는 것은 제하여 버리고, 섬겨야 될 하나님은 명확하게 섬기는 일을 자신으로부터 온 백성에게 가르치며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신앙적 회복, 신앙적 준비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신앙적 준비를 하자. 어떻게 되었느냐? 중요한 한 단어를 찾아보시죠. 6절 하반절입니다. 6절 하반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화를 주셨기 때문에 아사는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아멘. 자, 성경에서 뭐라 그러느냐? 1절에는 그냥 주위의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가 열심히 준비한 결과는 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왔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진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안할 때 우리의 인생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프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기 전에 예배 재단에 함께 나와서 열심히 예배 재단을 함께 쌓아야 되고, 갱년기가 오기 전에 하나님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제 신상의 비밀인데 이야기 하나 할까요? 네. 제가 요즘에 갱년기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잘 삐진다는 겁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제 인생을 통틀어서 삐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삐지는 감정을 제가 잘 몰랐던 사람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삐지는 감정을 너무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제주에 자꾸 왔다 갔다 하다가 조심 좀 하시기 바랍니다. 갱년기 남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삐졌는데 왜냐고 자꾸 물어봐요. 제 아내도 물어보고 자꾸 왜 삐진 것 같은데 왜 삐졌냐고 물어보는데 말을 못 하겠어요. 이유가 뭐냐? 삐진 내용이 너무 치사해서 말을 못 하겠어요. 너무 치사해. 내가 생각해봐도 말하기에는 너무 자존심이 상해요. 근데 그런 일 가지고도 삐진단 말이죠. 여러분, 그게 성격과 성품의 유격이 왔다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사는 스타일이 여러분 저하고 오래 지낸 분들은 알지만 미리 전 준비를 잘하는 스타일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미리 계획하고 그렇게 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갱년기를 준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온다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가는 거 복된 일이죠.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귀한 일이죠.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애써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귀한 믿음이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좋은 믿음은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이고,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믿음이고,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는 믿음입니다. 그럼 제일 문제는 뭐냐? 어려울 때도 주님 안 찾는 백성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이 혹시 오늘 어려움이 찾아오셨습니까? 기도하러 올라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아이들이 무럭무럭 잘 크고 있고 남들은 감기 걸리는데 우리 집 자식은 감기 한 번도 안 걸리고 투자한 주식은 맨날 상한가를 치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이상하게 평안이 지속되고 있나요? 근데 그때 아사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아하, 나에게 찾아온 이 평안은 불안정한 평안일 수 있구나. 그리고 그때도 여전히 믿음 생활에 더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준비가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찾아왔을 때 이기는 힘을 허락하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올 때 승리하는 힘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사왕이 그런 영적인 준비를 멋지게 했죠. 뿐만 아닙니다. 아사왕은요, 영적인 준비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일상적 준비도 열심히 했습니다. 성읍을 다시 쌓고, 성읍을 정비하고, 성을 높이 쌓고, 군대를 새롭게 58만 명을 준비합니다. 몇 명을 준비했다고요? 58만 명을 준비합니다. 영적인 준비 잘했죠? 자, 평안할 때. 그리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군사력도 준비 잘했죠? 안팎으로 준비하는 인생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왜냐? 진짜 평안함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그는 평안함이 찾아왔을 때, 불안정한 평안함이 찾아왔을 때 철저하게 준비하는 인생으로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축복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는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자, 그런데 9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에티오피아 사람 세라가 아사의 군대와 싸우러 왔습니다. 세라에게는 많은 군대와 전차 300대가 있었습니다. 세라의 군대가 마레사 마을까지 왔습니다. 아멘. 자, 드디어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태평성대가 끝나고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의 세라라는 사람이 쳐들어오게 되었는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군사력에 군인이 몇 명이었다고 아까 말씀드렸나요? 58만 명. 그런데 여러분, 몇 명이 쳐들어왔느냐? 100만 명이 쳐들어옵니다. 몇 명? 자, 일단 고대의 전쟁은 숫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숫자적으로도 일단 상대가 안 되지만 그러나 58만 명도 대단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래도 노력하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무기가 더 문제입니다. 남유다의 무기는 방패와 창과 활이었습니다. 방패와 창과 활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는 그것도 당연히 있었고 병거가 300대입니다. 병거가 300대. 요즘으로 말하면 남유다는 총 들고 있었는데 상대편은 총도 들고 탱크가 300대가 쳐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군사력에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준비한 아사왕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실까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세라와 맞서 싸우려고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서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무시무시한 군인들이 쳐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들어올 때 아사는 전혀 주눅들지 않고 전쟁 준비를 해서 전쟁하러 나가서 맞서 싸우고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진술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모든 것은 상대가 안 되고 모든 것은 부족한데 어떻게 아사는 준비의 자리에 서서 전쟁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평안할 때 미리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평안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준비 잘 해놓고 나니까 아무리 상대가 두려운 모습으로 다가올지라도 아사왕은 결코 주눅들지 않고 전쟁하기 위해서 그 앞에 나가서 전쟁을 감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쟁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압도적으로 힘이 강합니다.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준비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 진술이 자기에게 전술이 부족한 아사왕은 그 부족한 전술을 가지고 그것을 채우실 하나님, 이기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전쟁하기 전에 기도하는 아사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시죠. 11절입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천천히 1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약한 백성이 강한 백성과 맞서 싸울 때는 오직 주께서 도와주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이 큰 군대와 맞서 싸웁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주와 싸워 이기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아멘. 자, 이 기도를 정리해 보면 먼저 그는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담겨져 있음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손에 달려져 있습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져 있습니까? 네, 하나님입니다. 객관적인 실력은 에티오피아의 군대가 훨씬 강할지 몰라도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아사왕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만 기도한다. 왜? 하나님이 승리 주시면 승리는 우리 것이 되기 때문에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만을 의지하겠다고 각오합니다. 그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 나의 부족한 부분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내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이 전적으로 앞서 나가 주십시오. 100%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루터가 뭐라 그럽니까?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힘이 아주 강해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을 컨트롤하는 것처럼 저 백성들이 볼지라도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통제하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제할 때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결론은 너무 완벽하게 아사왕이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에 그 승리를 우리의 기도에 담아주십니다. 고난을 이기게 하실 때도 이기는 그 힘을 기도라는 그릇에 담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낙심에서 벗어나게 할 때도 환한 빛을 기도의 그릇에 담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원도 기도에 담아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나의 인생 가운데 축복이 찾아오지 않냐? 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찾아오지 않냐? 그것은 기도의 그릇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그릇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자녀들에게 가르치잖아요. 뭘 달라고 할 때 가르치잖아요. 주세요, 그렇게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주세요 하는데 어떻게 달라고 합니까? 어떻게 가르쳐 줬어요? 손을 모아다가 주세요 이렇게 달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녀가 손을 주머니에 딱 넣고 삐딱하게 서서 아빠 주세요. 줘요? 저는 안 줍니다. 안 줘요. 줄 리가 없습니다. 옆집 애들은 더 안 줍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예쁘게 해서 다가와서 손을 내밀고 아빠 주세요 하면 안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다가도 줘요, 안 줘요? 준단 말이죠.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몇 점? 90점. 인사만 잘해도 몇 점? 10점은 채워야 되지만 인사만 잘하면 90점이에요. 그런데 인사 잘하고 하나님 앞에 또 옆에 있는 부모님들에게 손을 내밀고 주세요. 손을 내밀면 그렇게 줬잖아요.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가르치면서, 손주들에게는 그렇게 가르치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정성을 다해서 두 손을 내밀어서 주세요를 못합니까? 안 합니까?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그릇에 하나님은 승리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은총도 더하여 주신다는 것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심지어 우연의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캠브리지 대학, 명문대학이죠. 대학 예배 때 템플 목사님이 제목이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자 한 학생이 쪼르륵 달려와서 목사님한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요? 그거는 기도에 응답된 것이 아니라 우연입니다. 어쩌다가 기도했는데 때마침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의 일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 같으면 한 대 쥐박을 것 같은데, 템플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 청년의 말을 듣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학생의 말에 일리가 있지.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도하면 우연이 생기고 기도를 안 하면 우연이 안 생긴다네. 기도를 하면 우연이 생기고 기도를 안 하면 우연이 생기지 않는다네. 기도하면 우연히 내 것이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히 내 것이 되지 않는다네. 세상 사람들은 하도 신기하니까 그것을 우연에 깃대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우연이라고 보이는 우연조차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손에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연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것이 됩니다. 우연히 내 인생을 지나가다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연히 갖다 붙습니다. 여러분, 아기 모세를 갈대상자에 넣고 나일강에 띄어보냈습니다. 그렇죠? 나일강에 띄어보냈습니다. 애굽 공주가 우연히 거기에서 목욕하고 우연히 그 갈대상자 열고 아기가 있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룻이 밭에 나가서 아르바이트하러 갔습니다. 그곳에 우연히 보아스가 때마침 그곳에 온 것은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아스를 그곳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혜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그릇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하나님의 위대한 은총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담겨지는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